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새롭게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는 나는 열심을 다해서 걸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2023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캐드린 진너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한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마다 분명히 그 발자국에는 두 발자국이 모래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 것이고 나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참을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찾아보니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이 적혀 있을 때는요 너무나 자기가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다시 방문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요? 그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을 때인데 어찌해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그 힘든 시기를 내가 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세월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2023년에는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고요 또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새해 2024년에는 정말 다른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를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즐겁게 놀라고 네가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장시켜준 한 해이고요 정말 귀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6절과 9절 사이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이 가수 원칙이는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 전체보다도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해서 갖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주인이 왔을 때 그 열매를 구하고자 할 때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내가 찍어서 없애겠다라고 할 때 가원지기는요, 그 주인에게 주인님 한 해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의 곁에 있는 이 포도나무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물을 주고 가꾸겠습니다. 한 해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한 해 뒤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1년을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그 1년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요, 가원지기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가원지기는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 옆에 키우고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가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혀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를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너를 심었건만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거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속에서요,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요,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요,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거해야 될 부분과 새로운 것을 취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할 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외에 4장 20절, 24절, 또 24절, 뒤 25절에 나오는 것 보시면 옛 습성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거나 빌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것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시기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나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대표적으로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다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목적,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2023년도 버리고 가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유명한 윤리적인 신학자였던 타임 홀든 리브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교만이 있는데 권력적인 교만이 있고요, 지적인 교만이 있고요,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물리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요, 이 구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그냥 그 구습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관념적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하나의 습성이 되어버리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라는 분이 있죠. 자, 이분이 돈도 사랑도 인기도 건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하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불행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결국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을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흠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아무리 친하고요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옛날의 습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습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행했던 모습, 내가 잘하는 모습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끊어나가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습관이 몸에 배어있게 몇십 년 동안 배겨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때때로 그 습성이 나옵니다. 말로도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고요,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데도 대도 조세영 씨 잘 알잖아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 근데 조세영 씨가요 정말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다고요 많은 간증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 하니까 자기의 대도인 걸 알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이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요, 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그 모습들이 밖으로 나온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갔어요. 여러분 신문 보셨죠? 일본에 갔어요. 그러면 그 행동이 나타나면서요, 지금까지 간증했던 것들이 다 흑사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던 모습은 뭐 큰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그냥 걸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지고 있던 습성이 온전히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된 습성, 또 습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없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없애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나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거짓된 습관입니다. 거짓된 습관은 우리가 정말 완전히 사라지도록 없애다가,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다가 망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사울 왕이 특별히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나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라.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작정했던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이빨을 갈고요 완전히 없애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네가 아말렉의 전쟁에 나가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거 무섭잖아요. 어린 애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부터 동물까지 다 죽여 없애래요. 그런데 사울왕이 안 죽였어요. 좋은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이유는 돼요. 내가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해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우리도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아까운 것, 이 좋은 걸 그냥 없앨 수 있잖아. 이게 좋은 방법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울왕은 그 조치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거짓된 습성을 버려야 되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분냄이나 우리의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덮어씌울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을 버리고 부정된 것을 버리고 또 잘못된 습성들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묵은 내를 바라보면서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날마다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내 잘못된 습성, 습관들요, 우리 몸에 배겼던 것들, 행동들, 말들 하나하나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시고요, 정말 잘 되게끔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요, 기본적인 기초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새 사람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어요.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 때문에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잘 알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썩은 고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글로 쓰여져 있지만 세상의 소설이나 어떤 작품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은요,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 관절과 육체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게 하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는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열심을 다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애도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내가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용수금 치면서요, 그 활력의 영향력이 나로 하여금 뒤집게 만들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열심을 다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건강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뭘 하시더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일이 온전히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때가 가까운데 이것을 빨리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요, 자꾸 딴 것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딴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지금 딴 것을 요구하고 추구하면서 달려갈 때가 아니다. 지금 때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그것이 네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새롭게 취해야 될 것은 거룩함으로 시험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의 속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요, 그것을 이끌어가고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노력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왜요? 기도하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됨을 추구하고 거룩됨을 얻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들을 주셨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거룩됨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은요, 나의 구습과 나의 흠한 모든 것을 없애고 나의 습관들을 없애고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요,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 혼란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그 혼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0절이죠. 보시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수많은 혼란과 고통을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과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야베스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2024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